지난주에 이어서 침례교의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전신자, 전도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전신자는 전도할 사명이 있다. 그 근거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잘 알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란 무엇의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직접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증인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나는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또 대표적인 두 사람이지만 12사도들 전체도 그 다음에 가족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 500명도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과 행동으로 정말 내가 증인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침례교의 특징 8번째, 청지기의 삶입니다. 해볼까요? 청지기의 삶. 청지기가 뭡니까? 의사들이 귀에 배 아플 때 대고 하는 청지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사전을 보시면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아니면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위탁 관리인.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일단 청지기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청지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나한테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개역 개정의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는 여기 착한 종이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청지기처럼,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관련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면 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잘못된 청지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부자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네,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야 이제 그만둬라. 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 재산을 네가 막 함부로 쓰고 소비한다는 얘기 들었다. 네, 그래서 그만두라 하니까 그때 이 불의한 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나이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기에는 너무 또 부끄럽고 뭐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는 자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 큰 빚을 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뭐 큰 빚이든 자기 빚이든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냐? 빚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탕감합니다. 네. 100 엄청난 큰 돈을 진 사람들은 50, 또 어떤 사람은 또 20%, 50% 이렇게 또 각자에 맞게 이렇게 탕감해 주는데요. 이 탕감해 줌으로써 뭡니까? 이 불의한 종이 왜 탕감해 줄까요? 자기가 잘렸을 때, 네, 그 사람들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살펴 달라고, 자기한테 뭐 좀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누굴 위한 겁니까? 예, 불의한 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실제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내 돈을 함부로 탕감해줘? 하고 더 혼냈을까요? 이거 내 돈을 막 함부로 소비하더만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빌려준 돈들도 탕감해줘?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칭찬하죠. 왜 칭찬합니까? 이 반응이 의외랍니다. 예.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자기의 돈을 재산을 함부로 깎았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 지가 잘릴 거 알고, 예, 자기가 잘릴 거 알고, 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의 돈을 탕감한 부분, 지혜 있게 행동하는. 저 봐라. 그 불의한 종을 뭐라고 빗대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시대의 아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가름 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가 잘릴 거 대비해서 저렇게 준비하는데, 이 빛의 자녀들이 더 해야 되지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네,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뭘까요? 뭘 해야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걸까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오늘 본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자기가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 돈을 깎아주는 돈적, 재산적 준비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는 뭘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상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네, 주님의 청지기가 맞다면 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주인의 종이라는 얘기고 나는 주인의 청지기라는 얘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먼저 번에 본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마태복음 맞나요? 네. 베드로전서에서 보셨던 네. 베드로전서에 보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청지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청지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지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대리인이 되겠죠. 주인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주인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도 되고, 엄청난 특권이죠.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틀어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권리를 잘 사용하는,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들, 그 은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책임감 있게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 맡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청지기라는 엄청난 특권을 그냥 방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란 두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청지기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자다. 그 말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 순종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인의 뜻. 5가지. 뭡니까? 하이제침가. 맞습니다. 하이제침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곧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제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는 것처럼 전도하고 침례를 줄 수 있도록 교제를 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그런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올 초보다 이 연말이 더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더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란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청지기가,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실이라고 하면 열매를 얘기하겠죠,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열매,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내가 청지기인 줄 알고,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선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책임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였죠.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 때는 하나님의 때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같은 내용, 뭐 침례교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침례교의 특징 8번째,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청직이란 자신의 청직임을 알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네.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귀한 성도들은 나의 신분을 잘 알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미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